방금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읽으실 말씀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역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모호성에는 전혀 위반되지 않으므로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눈으로 보시는 동시에 귀로는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진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동산에 있는 과일은 먹어도 된다 하지만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께서 만약 그것을 손에 대거나 취하면 너에게 죽음이 온다고 말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뱀은 말합니다. 죽음은 너에게 확실히 오지 않는다. 5절 그곳에 있는 과일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보게 되고 당신의 눈은 열려질 것이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여자는 나무를 봤을 때 먹음직하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 과일을 먹었고 그녀의 남편에게도 갖다 주었습니다. 7절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렸습니다.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눈에 뜨이지 않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지혜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는 장과 절입니다. 이 절들이 모여서 장이 되고 장들이 모여서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50개의 장이 모여서 창세기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이 장도 보시면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과 주제가 대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이라고 해서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아벨, 아브라함, 모세 여러 명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가르쳐주는 장이라고 해서 주제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으신 창세기 3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인류가 창세기 3장에 와서 타락을 한다고 해서 타락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이 타락장이라는 주제 이면에 다른 주제가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 주제를 나타내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뱀과 하와가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지혜의 대화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 그 지혜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해서 지혜의 출발이라는 부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타락장에서 지혜의 대화, 지혜의 출발 이런 주제는 분위기상 썩 이렇게 어울리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말씀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서 어쩌면은 지혜라는 단어가 본장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이 사도죠, 12사도의 제자인 교부들, 또 우리에게까지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속사도 교부들, 그리고 오늘날의 보수 개혁파 쪽에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3장의 부제목을 지혜의 출발로 정할 정도로 지혜에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지혜, 이 성도가 반드시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하시는 시간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잘 아시는 그 내용이죠.
너무 잘하시고 너무 유명해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웬만하면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인류가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옷 입고 자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생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자 할 때 항상 도마 위에 오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뱀. 이 뱀은 어느 날 여자에게 다가가서 몇 마디 못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여자와 남자를 저주받게 하더니 뱀 자신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뱀 때문에 남자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남자의 후손들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가 있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여자의 후손들은 자식을 낳는데 고통이 더해지고 남편을 사모해야 하고 남편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며 결국은 남자와 여자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모든 동기가 뱀에게 있다 하여서 뱀을 무척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시멘트로 된 도로나 골목길에 어쩌다가 뱀이 나타났다. 그것도 하필이면 할머니 권사님에게 들켰다. 그날 그 뱀은 사단되는 겁니다. 야 이 사단아, 야 이 마귀야 하면서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 뱀은 계시록에 보시면 옛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탄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그리고 뱀은 간교하다라는 말을까지 들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두고 원망을 듣는 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뱀도 한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뱀이 지금 왜 저주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뱀의 본성이 원래 간교해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관계를 아름답게 친밀하게 아주 친밀하게 잘 맺고 사는 이것을 보고 시기 질투를 느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간교한 마음을 가져서입니까? 아니면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해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간교하다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뱀은 원래 간교한 동물, 사악한 동물 또는 잘 속이는 동물이다. 그래서 그 간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역할을 뱀이 했다고 흔히 말합니다. 물론 이 말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뱀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하려고 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결정권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뱀은 선악의 판단을 사람이 하게 만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낱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은 간교한 동물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창세기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성도님들, 뱀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 순간, 요 순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오늘 말씀 전문맥 2절 끝에 보시면은 아직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아직 죄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할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성경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1절에 나오는 간교하다라는 뜻이 영어 성경들을 이렇게 보니까 교묘한, 교활한이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말은 문자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해놓은 사본들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간교하다라는 말이 현명하다, 빈틈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물에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는,
어떤 한계점까지 가득 채워진 상태, 물통을 예를 들어 보면 물통 가장 끝 윗 부분까지, 아래에서 윗부분까지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것,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방법이나 최고의 기술력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어떤 분야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는, 말 그대로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과 목적을 가장 잘 아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은 뱀이 저주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뱀이 저주받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꽉 찬 현명한 지식이나 빈틈이 없는 지혜로 뭔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므로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뱀의 지혜를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너무너무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려면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읽으셨지만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지혜, 그 지혜를 뱀은 올바르게 사용했습니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하나님과 교제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적하는 것에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뱀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보다 더 좋은 법을 찾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과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 깨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도님들께서 물음을 가지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뭘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뭘까라는 물음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수도 없이 목사님들이나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청소년기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었고요. 청년대학부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너네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 사회에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맞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야지, 이렇게 머리로는 동의를 했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은 갖지 못한 채 살아왔었습니다. 교회 일이나 가정일이나 직장일이나 어디서든지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는데,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야지 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출발되는지 이 개념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 뭘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한 주 내내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본 결과
하나님의 지혜는 평상시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주의 진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갖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많이 알도록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도록 성령님과 함께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지혜의 출발점이 뭘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야고보서에 나왔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약 374쪽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신약 374쪽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한 번만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제가 읽고 17절, 18절 말씀은 저와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동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환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낳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성결하고, 성결하면 두 번째 화평하고, 화평하면 세 번째 관용하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가 되면 두 번째로, 두 번째가 되면 세 번째로, 이런 식으로 야고보는 문장을 이렇게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결입니다. 성결.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출발점이 뭐냐? 성결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뭘로 시작합니까?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성, 즉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경험은 보고 듣고 접촉해서 얻어진 경험과 이성을 종합해서 얻어진 결과물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결이 무슨 뜻입니까? 성결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의해 제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상태가 뭐냐? 다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저와 성도님들께 성결하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여기서 거룩은 성결과 같은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기록된 곳은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밥 주면은 밥 먹고 일 시키면 일하고 옷 주면 옷 입고 주인이 시키면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일만 하면서 아무런 꿈과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노예 근성으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근성으로 물든 잘못된 마음, 잘못된 육체와 정신을 개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살이에 젖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기 위해 훈련 교환으로 주신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 제도, 흠없는 제물, 결함 없는 제사장, 흠없는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성결함을 입으라입니다. 약속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제사, 예배를 통해 거룩함, 성결함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 예배를 통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 잘못된 정신을 교정받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만 예배 잘 드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성결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결하라는 말씀은 가나안 정복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진입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언약의 땅을 바라보면서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쓰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을 때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곳에 요단강이라는 큰 장애물이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필 그때가 우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에 물이 막 넘치도록 있어요. 넘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만약 성도님들께서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물로 가득 차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 지도자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도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 앞에 있으니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도록 하자. 아니면 물의 흐름을 바꾸어서 우리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해놓고 우리 건너가 보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려고 무척이나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성결하라.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다른 어떤 것과도 섞이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성결하라.
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성결에 대한 얘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일을 역사하시거나 이루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결하라, 스스로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한 세대가 건너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정복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과 칼을 만들어라, 군대 사기를 높여라, 내가 언제든 명령하면 싸워서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간의 어떤 준비는 시키지만 그것은 미비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기 원하신 것은 성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함. 이스라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깨레따루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해라. 나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너희의 약속을 이행할 테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지혜를 알기 위해서 그 무엇과도 섞이지 않는 마음으로 생활해라. 너희의 자신의 몸과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해라. 레위기를 주신 목적과 가나안 정복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주의 말씀에 따라 성결한 신앙생활 더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 안에 거룩한 새 본성을 주입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형태로 바뀌도록 끊임없이 새 성량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닮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새 성량을 막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거룩이요 성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결하도록 거룩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성도님들에게 거룩하도록 하는 마음을 계속 성도님들에게 불어넣어 주세요. 불어넣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도인 나도 원하게 만드세요. 나도 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도록 하는 마음을 계속 우리들에게 막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지 않도록 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거를 성화라고 해요. 두 번째,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님들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세요. 이것을 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놀라운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죄와 유혹을 끊어내고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저항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자비와
인내의 모습을 본받으며 일치하며 살아갈 때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점점 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하며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다시 요수아 시대로 돌아가서 성결해라, 너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살아라, 성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깁니다. 요단강물에 잠기자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치게 됩니다. 그쳐서 아담읍 변방에 물이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아라바의 바다의 여매로 향하여서 흘러나가는 물이 끊쳐지게 됩니다. 끊쳐져서 가득 차 있는 물 사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곳이에요.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곳이어서 칠퍽칠퍽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떤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대로 하니까 더 빠른 길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는 모습 또한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삶, 주의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첫 출발점이 뭡니까? 성결입니다. 성결. 나는 본래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결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지 않고 주의 일을 하고 또 세상 생활을 하시고 가정 생활을 하신다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이 범한 오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뱀과 같은 죄를 또 짓게 됩니다. 뱀과 같이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결은 뭡니까? 성결은 어느 도덕적으로 예의 바른 사람, 윤리적인 사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의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거는 뭐냐? 다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결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이 평생을 거쳐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는 행동으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불법과 죄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결하라입니다. 성결하라, 성결하라. 너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라.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세상적 가치관에 섞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법도와 원리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세상의 사람들과 지혜를 대화하지 않고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과 가족에게 몸소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고 실패하면 또다시 시작하고 계속 시도하셔서 힘든 세상, 우리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깨닫다로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성도님들 저에게 너무너무 많이 일석이 해주세요. 이 힘든 세상에 질퍽질퍽한 세상 속에서도 성결함으로 살아서
이 질퍽질퍽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마른 땅으로 인도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모습이 어떤 것이